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떠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에 두 번이나 큰 꿈을 꿨는데도 첫 번째 신상 꿈을 꿨을 때는 드라편지에 신상을 세워서 섬기게 만들고, 이 또 두 번째로 나무 꿈을 꾸었을 때는 그 해석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 거다, 7대를 지내야 된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참 안 되나 봐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그대로 살아갔을 거다. 변하였을 것이고, 여기 있는 대로 4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으니까 평안함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갑자기 이 기록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대로 임했어요. 그대로 안 돌이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사람이 안 돌이키나 봐요.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도, 저 자신만 봐도 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보면,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는 긴장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될 터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안 지킨다는 것, 대단한 배짱인 것 같죠. 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이런 고집이 똥고집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6절 후반부를 보면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징계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왕을 심판하시려는 궁극적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를 겸손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바른 왕 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왕 되라는 것이고 좋은 정치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왕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에게 살 수 있는 가능성, 바르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진정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스스로 생각할 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찬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서서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길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음 데이 왕 앞에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을 다 전했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거든요. 회사의 CEO가 되었어도요, 그것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리와 그 부를 말입니다. 왜요? 그 다음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저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곧 바꾸실 것 같아요.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북한을 봐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고요. 특히 의인된 성도들이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악한 자들을, 악한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사라지게 할 것이고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여시고 또 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여러 현상들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어제 살펴봤으니까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죄를 사해 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공의를 행하는 실제적 삶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뭐예요? 결국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몇 사람만 챙겨주고 권력자들, 정치자들만 그런 어떤 그 권력층에 있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 그 나라는 심판받게 돼 있고 그런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죠. 성경은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회 정의의 실천의 대상자들을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성도나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또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신명기 10장 1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때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챙기고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한 것 주면서 선심 써듯이 하고 있고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자들도 돌이키고 교회도 돌이키고 성도들도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정도 중요하게 전해주시면 우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삶이 바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고 어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꿈을 그렇게 꾸게 해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 풀어주시는데도 결국은 그 징벌을 받고서야 돌이키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하고 악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고는 잊어버리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정국가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다스림을 기억하고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 그런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도 축복하시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전 세계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나라들이 되고 정치 지도자들 특히 최고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나 추석이나 수상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측근만 챙기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만 챙기는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위에는 계시고 그래서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법대로 살아가며 가난하고 어렵고 가진 것 없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외계층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반년 된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온 국민들을 온몸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야 국회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도 그렇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 교회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세상